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한번 돌아가시면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합독하실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이들에게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내가 주를 찾기에 갈망하다이다 하는 그 깊은 갈망이 하나님 이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마다 주께서 삶에 돌아갈 힘으로 하나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세요? 네. 참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 투표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시기를 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 인생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민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비즈니스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내 자녀들, 내가 그렇게 미국까지 와서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들 또한 내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네, 즐거운 자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인생이 힘들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한 번은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Which way is easier? 너의 삶을 망치는 게 쉽니? 아니면 너의 삶을 성공하는 게 쉬울 것 같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삶을 망치는 게 쉽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더 한 질문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삶을 망칠까? What is the cut way to destroy your life?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마 말 안 들으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네들은 죽도록 엄마 말 안 들으면서 사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말 안 들으면 자신의 삶이 잘 되기 힘들다는 것을요. 우리 부모님 가지신 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때가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될 때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친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역전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사실 이들은 가나 혼인 잔치 때 벌써 한 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파타임처럼 섬기던 주님, 집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부름의 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상식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적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니 초자연적으로 그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들을 따르고 있는 5천 명의 그 굶주린 것을 보시고 주님의 아픈 마음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자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니 빵과 고기가 무한 리필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하게 헌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갔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153마리, 약 1톤 가량의 무게의 어획량, 어부들의 6개월 이상의 연봉에 해당되는 고기잡이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물이 찢어진다고까지 이것을 표현하고 있을까? 문득 든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대박의 기적 때문에 기분이 찢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찢어지는 것만큼 주시는 축복.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주님의 축복은 겸손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소위 대박의 기적인 것이죠. 이런 대박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이런 말 해봅시다. 대박 기적 체험하십시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이는 대박의 기적이 전부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적, 이 전부입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선행된 기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행된 일. 이 대박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같은 기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행된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뭐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게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왜냐고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의 별명이 뭐냐면 물 반, 고기 반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종량이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안 잡히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잡혔을까요? 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나이가 거진 비슷했다고 합니다. 30살. 그들이 베드로가 30살 되기까지 소위 우리 바 미tz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게 되는 14세 이후로부터 했다 손치더라도 약 15년 이상을 조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배에 선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세 나이에 선주가 된다는 것은 베테랑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술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고기들한테 미리 언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오늘 밤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올 텐데 하나도 잡혀주지 마. 너 희생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안 잡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잡히지 않도록 주님이 묶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묶어 놓은 기적, 안 되는 기적.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머피의 기적을 쫓아 사는 삶 같아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차를 세워놓으면 차 도난당하고, 심지어는 영주권의 문제도 어려워서 체류 신분도 잃어버리고, 하는 사업마다 신분이 없으니까 또 힘들어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저는 머피의 법칙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 한 번씩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한 8년 반 만에 받았습니다. 남들은 한 3년 만에 받는데 저는 8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그 학생을 담당한 Foreign Student Advisor가 제 서류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주권 비자를 받는 상태에서 펜딩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종교 비자가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특별히 4년 반 동안은 정말 운전면허증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3명을 바꿔가며 하여를 해보기도 하고, 그때 만들었던 서류가 제 무릎팍까지 올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로서리 마켓을 가려고 하면 3살 된 아이의 손을 잡고 1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우리 아내가 안고 뒤에 저는 큰 배낭을 하나 메고 그렇게 그로서리 마켓을 걸어갔었습니다. 2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가 그게 가득 채워서 무거운 것을 이고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년 반 동안은 정말 뛰어다녔던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학교로, 일터로, 또 아이들을 데리러 뛰어다녔던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묶여 있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수중 탐사기를 들어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고기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봐야 주님이 못 잡게 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되는 기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기적이 많습니까? 훨씬 안 되는 기적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안 되는 기적,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통찰력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지날 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에 수업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 수업을 받으러 가면 전도사님들이 꼭 하나씩은 묶여 있습니다. 그 자녀가 어려움이 있든지, 그 자녀 어려움 때문에 신학까지 하게 되고, 또 재정적인 극한 어려움에 있든지, 아니면 그 사모님의 신학에 반대하는 핍박의 손길 가운데 묶여 있든지, 거기 가니까 나만 묶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 인생이 꼬여가고 망치는 것 같았는데 거기만 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갈 때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안 되는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안 되는 일들에 주님이 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삽니다. 그것이 있을 때 새 힘이 납니다. 그렇게 붙들려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땀은 피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땀은 눈물입니다. 오늘 이 안 되는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 대하여서 제자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이 보입니다. 논쟁의 쟁점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죄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비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비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묶여져서 어쩌면 그곳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는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묶인 기적, 안 되는 기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뜻은 단순히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뜻을 넘는 고백입니다. 존재적인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하는 존재적인 고백입니다. 조금 약간 무식한 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만을 내쓰며 살았습니다 하는 그 존재적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비록 파타임이긴 하지만 주님도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의 삶은 무엇이란 겁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practical atheist라고 얘기합니다. 실존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한 정의가 있습니다. 크로그 그레셜 목사님이 지은 크리스찬 에이티어스, 기독교 무신론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서 과부처럼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아무리 나를 돌쳐봐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임재함으로 베드로 앞에 서 있고 그에게 그 깨달음을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뭐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 앞에는 이상한 제목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은 뭐냐면 아무데나입니다. 아무데나. 왜 이름을 그렇게 졌냐면 학생들이 하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어디 갈까? 에이, 아무데나 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제목을 아예 아무데나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메뉴 중에 뭐가 있느냐면 아무거나가 있습니다. 뭘 먹을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남들 들고 있는 명품 핸드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사고 있는 그 좋은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살고 있는 저 삐깔번쩍한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차 사면 얼마나 행복하시던가요? 한 달이라고 합니다. 집 사면 얼마나 행복하시다고요? 1년. 그리고는 똑같은 지겨운 일상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기적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에 내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죽으라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를 대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미성숙을 보는 겁니다. 걔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지 내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삐지게요? 얼마나 사소한 것에 분내며 화내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부모님 매는 사랑의 매라고 그랬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때리는 모든 매가 사랑의 매든가요?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요. 우리가 내 분을 못 이길 때가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산후 우울증이 걸리셨어요. 근데 아이가 셋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분노가 일기 시작하더랍니다. 사모님과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 대한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집센 남편을 대하면서, 고집센 아내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정말 밑바닥을 치는 인생인지 우리는 그때 그 안 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정말 더러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악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니야. 그러시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해. 훨씬 더 악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 그거 알고 사랑했어. 내가 너 그거 알고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 그거 아는데도 내가 너를 안았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기적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밑바닥이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안 되는 기적 가운데서 이 모습이 보여야지 그때야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덜쳐내기 위해서 주님은 안 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언제나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할 것만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나의 한계를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발 좀 덮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참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요한복음 16장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책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이라는 그 말에 있는 원어는 어떤 원어이냐면 엘렌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Convict or convince someone of something. 그게 아니면 bring to light. 빛 가운데로 비춰. 단순히 비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수준에서 저 사람이 잘못되었음을 비난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은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키고 설득시킨다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악한 것들을 덜추어내시고 나의 죄된 것들, 나의 모든 나 중심적인 삶을 일일이 덜쳐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어코 설득당하게 하시며 고백해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 탓이구나. 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구나. 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안 되는 기적을 주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파타임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선생 또는 좋으신 분, 또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한 순종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순종 어려워요. 순종은 절대 과소평가할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게 순종 같아요. 근데 순종이 왜 어려운가요? 순종이 왜 순종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상치되고 대치될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 뜻과 내 뜻이 맞아서 어떤 헌신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동의입니다. 동의. 주님 동의합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오늘 이 대박의 기적 이전에 어떤 순종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그때에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밤새도록 조업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 지쳐서 이젠 정말 쓰러져 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깊은 데로 가려면 최소 6km 이상을 다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순종할까요?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비례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또 주님을 깨달아 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어디까지 이 순종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다 잡은 그 고기를 포기하는 데까지. 자신이 다 잡은 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기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하게 맡겨버린 순종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순종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 잡아서 내 가족 부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고기 때문에 순종하고 고기 때문에 주님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다 1톤이나 되는 거를 다 버려두고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고기는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그 고기는 어떻게 처리됐을까? 궁금하신 분 계시죠? 그분들은 고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고기보다 주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관심이 있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고기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참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대박나는 축복을 받으시라고요? 아닙니다. 대박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향하여 살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8년 반 만에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비자를 받았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받았냐면요, 모든 걸 했는데 리젝트를 당했어요. 4년 동안. 근데 마지막에 뭘 했냐면, 변호사가 마지막 남은 게 motion to reopen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항소권이에요. 말이 항소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액을 복걸하는 거예요. 제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했던 자료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냈어요. 근데 그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날을 잊을 수 없는데, 근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짐을 챙기다가 그때 변호사가 썼던 마지막 항소장에 있는 그 마지막 레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변호사가 적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김성환 목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Diplomatic conflict may cause because of this. 또 뭐라고 적냐면 신학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받는 이 사람을 놓치면 국가적 손실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무슨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말고 하는 자겠습니까? 저 하나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영주권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셔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막혀지는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끝나는 여정에 주님,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 되고 죽을 일만 쌓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도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퍼즐의 한 조각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나의 죄된 본성을 보게 하시고 참된 주님이 나의 궁극적 목표가 되며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